지난주에 학개서 말씀 묵상했는데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불리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가 한 장이기 때문에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선지자 학개가 기록한 말씀인데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촉진했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첫째 날 6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6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 한 5만여 명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은 기초공사만 마무리하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에 바빴는가 하면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정신없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체가 튼튼한 집을 말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벽체도 아직 없는데 너희는 벽도 있고 지붕도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 받아도 그 삭시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참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들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동안 먹고 살기 너무 바빴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만 돌아가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길 거야.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답게 먼저 지을 거야. 그랬는데 어느새 왜 이렇게 나의 집을 우선하고 먹고 살기에 바빴을까?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I am with you. 이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말씀에 감동을 받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전한 건 6월 1일이었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은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월 24일이었습니다. 찾아주세요. 오늘 본문인데 2장 4절에 보면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굳세게 하라는 뜻일 것 같고 육체의 강건함도 굳세게 하라는 의미일 것 같고 영적인 것도 포함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세게 하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그것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라면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라. 이 친구 이름이 미영입니다. 미영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집은 고향은 연천이었는데 일찍부터 부모님이 동생들과 함께 자취를 하게 했습니다. 마포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집은 편벽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럭셔리 하우스가 아닙니다. 30년 전 마포는 서울의 몇 안 남은 판자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친구가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훈아,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올 거야. 통일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가 될까? 수도를 새로 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서울이나 평양은 어렵지 않겠니? 서울은 이미 과포화 상태고 그렇다고 평양은 남한에서 정서상 어려울 것 같아. 만일 통일한국의 수도를 새로 정하게 된다면 개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개성은 500년 동안, 무려 500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잖아. 그리고 서울하고도 가까워. 7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내 생각에는 개성은 통일한국의 수도로 가장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너도 알다시피 선교지로 나갈 거잖아.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목회할 테니까 나는 내가 개성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려고 제게 라면 먹고 가자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3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통일은 간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체력도 키워야 하고 비전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해방 전까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교회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로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의 북한에는
2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수는 수십만 명이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2,850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주체 사상에 반하는 기독교를 반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와 병원, 수많은 기관들을 폐쇄하거나 국유화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교회를 반 김일성 세력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을 시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성직자와 교인들이 투옥되고 처형되고 순교당하면서 지상에 존재하던 교회는 1950년대 후반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북한교회 재건자료집이라고 하는 무너진 재단을 세운다라는 책이 1995년에 발간되었는데 이 책에 보면 북한에 있던 교회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도를 먼저 보여주면서 그 지도 위에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특별시라고 한다면 평양특별시 지도에 십자가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책에는 교회 이름과 설립자, 역대 담임, 그리고 주소도 적혀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주었고 그리고 세워야 할 교회들이라고 해서 그곳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 어떻게 설립되고 활동했는지를 설명해 주며 옛 자료와 사진도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평양시에 대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양 선교의 시작은 아마도 1866년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출발점으로 잡아야 한다. 1893년 장로교의 마펫과 리 두 선교사가 사전 조사를 했고 이어 널다리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1894년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한 주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후 널다리로 이전해서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평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는 뜻으로 평양제일교회라고도 했다. 이후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 평양 지하철 승리역과 학생 소년궁전 사이에 있었다. 장대현 교회에서 1903년 남문박 교회가 분립되었다. 남문박 교회는 평양 제2교회라고도 불렸다. 남문박 교회에서 1911년 연화동 교회가 분립되었다. 지금 평양의 지하철 봉화역이 있는 자리였다. 창동교회는 1905년 장대현 교회로부터 분립되었다. 평양시 창정리에 있었다. 창정교회는 1907년 능나리 교회를 개척 설립했다. 평양은 장로교회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선교했던 구역인데 우리는 감리교 교회의 홀 의사를 기억해야 한다. 홀은 남산형 교회를 설립했고 광성학교를 만들었고 기홀병호를 세웠다. 남산형 교회는 1893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이 교회가 감리교회의 모교회가 되었다. 1903년 남산현 교회는 채관리에 채관 감리교회를 세웠고 1904년 죽전리에 중앙감리교회, 1906년 전구리에 전구리교회, 1911년 남산동의 신양리교회, 1912년 유동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장대현 교회와 남산현 교회가 세워진 게 거의 비슷합니다. 1893년, 1894년. 그런데 이 교회가 설립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산현 교회를 보니까 2년마다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시의 지도를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세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세다가 다 못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양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1945년, 1893년, 94년에 시작한 교회가 1945년이 되면 몇 개의 교회나 있었을까요?
27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북한 정권이 10년도 못 되어 1950년대 후반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선교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기초만 놓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평양에 북한의 곳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